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앉아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맥 삼부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맥 삼부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맥 삼부따싸 지극히 존귀하시고 응당 공양 받을 만하시며 바르게 두루하시는 분께 귀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1번 개송 네 가지 유형의 부부에 대해 설하시다. 부처님께서는 도 닦는 데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을 닦고 이 생활 법문,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부 간의 관계, 또 가족 간의, 친구 간의, 이웃 간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잘 설해 놓으셨어요. 부처님은 맨날 도 닦는 얘기만 하셨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세간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밝으셨다. 그래서 부처님의 열의 10호 중에 세간해라는 게 있죠. 세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다 이 소리예요. 세간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요새 뭐 생활 법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세간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먼저 제가 개송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개송. 장자들이여 네 가지 함께 삶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저열한 자가 저열한 여자와 함께 삶, 저열한 자가 여신과 함께 삶, 신이 저열한 여자와 함께 삶, 신이 여신과 함께 삶이다. 둘 다 계행이 나쁘고 인색하고 비방을 일삼는 그러한 남편과 아내는 함께 사는 저열한 쌍이다. 남편은 계행이 나쁘고 인색하고 비방을 하지만 아내는 계행 부족하고 수행자의 말뜻을 알고 인색함을 건넜다. 이것은 여신이 저열한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이다. 남편은 계행 부족하고 수행자의 말뜻을 알고 인색함 건넜지만 아내가 계행이 나쁘고 인색하고 비방을 하면 저열한 여인이 신인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다. 둘 다 믿음 있고 수행자의 말뜻을 알고 제어하고 법다운 삶을 사는 그러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스러운 말을 나누니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익이 있고 편안함이 생겨난다. 네, 네 가지 부류의 부부가 있다. 이 중에 이제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잘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 최근에 그 앙케이트 설문 조사를 했는데 죽어서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도 지금의 남편과 함께 살고 싶은가? 여기 한번 조사해 볼까? 눈치 보여서 대답을 못 할래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음 생에도 지금의 남편과 다시 만나서 살고 싶다. 그거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그래도 한 너댓 분 계세요. 나머지는 뭐 도반으로 만나고 싶다. 그렇지. 그거는 이제 이건 아니지. 지금 부부로 만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남자들은 70%가 다시 만나고 싶다 그래요. 지금의 부인과 70%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다음 생에도 지금의 부인과 만나고 싶다. 여자들은 몇 퍼센트? 30%. 7대 3이야. 그거를 종합해 보면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이 훨씬 손해 보고 사는 거다. 참고 사는 거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여자들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저 인간 다시 보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금생에 만났으니까 그냥 금생까지는 같이 사는데
뭐 내생까지 살고 싶진 않은 거지. 어? 그게 실제로 그 조사하니까 한 7대 3 정도, 그 정도 비율로 나왔어요. 남자는 한 70%가 조금 넘고 여자는 30%가 조금 안 됐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사사오입해가지고 반올림해서 그래서 아직도 많은 여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손해 보고 또 참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구나. 이런 거를 이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네 가지 유형의 부부가 있는데 저혈한 자가 저혈한 여자와 함께 사는 것. 여기서 저혈하다는 것은 계행을 잘 지키지 않고 살생투도 사업망어죠. 그다음에 인색하고 보시하기를 싫어하고 그다음에 비방을 일삼는 그게 바로 저혈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저혈을 하면은 그것은 쌍으로 저혈한 거고 남편은 계행이 나쁘고 인색하고 비방하지만 아내는 계행 구족하고 수행자의 말 뜻을 알고 인색함을 건넌 것. 이것은 여신이 저혈한 남편과 사는 것이다. 왜 여신이라고 표현했냐면은 계행을 구족하고 수행의 뜻을 알고 보시를 하면은 다음 생에 어디로 태어나요? 천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신이라 그런 거예요. 다음 생에 이제 여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신이 되는 연습을 하는 거다 이거지. 그런 신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인을 짓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도 뭐 이런 예들이 많았죠. 바라드와자 형제 이런 경우는 여자는 불자였는데 남편은 다른 종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남편 친구들이 와서 이제 대접을 하다가 접시를 깨뜨렸어요. 떨어져서 미끄러져서 깨졌는데 그때 이제 부지불식간에 나모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맥 삼부따싸가 딱 나온 거예요. 평상시에 연습하던 말이 항상 틈만 나면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 친구들도 다 같이 이제 외도들이었는데 화를 냈죠. 아니 그 당신 마누라 뭐야 뭐 왜 저래 뭐 막 이러면서 이제 투정을 하니 불평불만을 하니까 그 남자가 이제 성질이 나서 내가 부처님한테 가서 따져야 되겠다 하고 부처님한테 갔다가 제자가 돼 버리죠. 감화 받아서 오히려 그런 예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은 계행이 부족하고 수행자의 말뜻을 알고 인색함을 건넜지만 이제 아내가 계행이 나쁘고 인색하고 비방을 하면 저열한 여인이 신인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다. 역시 그 아나타 빈디카 장자의 아들이 깔라였죠. 근데 깔라가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그 성깔도 안 좋고 막 자기 고집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깔라의 부인을 부처님께서 어느 날 불러가지고 7가지 종류의 아내에 대해서 설하시죠. 세상엔 7가지 종류의 아내가 있다. 도둑과 같은 아내, 뭐 이런 식으로 강도 같은 아내, 살인자 같은 아내, 그 다음에 뭐 엄마 같은 아내, 뭐 친구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그 중에서 너는 어디에 해당될 것 같으냐? 별로 좋은 축에는 안 속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반성을 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둘 다 믿음이 있고 수행자의 말 뜻을 알고 제어하고 법다운 삶을 사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스러운 말을 나누니 이익이 있고 편안함이 생겨난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절에도 같이 다니고 법문도 같이 듣고 뭐 이런 부부간에 같이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런 신과 여신이 함께 사는 거죠. 신과 여신이 함께 산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 몇 번째 해당되는지 한번 스스로 이건 뭐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스스로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금생에 같이 산다고 내생에 꼭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은 서로 갈 길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갈 길이 달라지는 거니까 혹시라도 또 만날까봐 걱정 안 해도 돼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제가 걱정 마시라고. 다 자기가 얼마나 어떻게 보시하고 뭐 지계 계율을 지키고 통찰지를 닦고 대명관찰하고 이런 복닦기 도닦기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갈 길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42번 개성합니다. 부부 금슬을 설하시다. 이것도 먼저 개성을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장자와 부인이여, 만일 그대들이 지금 여기서도 서로 보기를 원할 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서로 보기를 원한다면 그대들 둘은 동등한 믿음과 동등한 계행과 동등한 배품과 동등한 통찰지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그대들은 지금 여기서도 서로 보게 될 것이고 내생에서도 서로 보게 될 것이다. 네, 이것은 이제 그 부처님을 아들이라고 부른 그 장자가 있었어요. 부처님이 어느 마을에 가셨는데 한 노인네가 와서 어이구 우리 아들 왜 이제 왔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고 막 진짜 사랑하는 아들을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하고 자 집에 가자 막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이상하게 아니라고 거부를 안 하시고 그냥 끄떡끄떡하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할머니 또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모시고 갔는데 할머니 만나니까 할머니도 또 역시 아이고 우리 아들 오랜만에 왔네 하고서 굉장히 극진히 반기는 거예요. 그리고 공양을 올리고 뭐 그래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부처님의 아버지는 정반왕 아닌가요? 어머니는 마야부인 아닌가요? 이 정반왕도 아니고 마야부인도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치 친아들을 대하듯이 서슴없이 그렇게 대하니까 참 이상하다. 근데 부처님께서 더 이상한 건 부처님께서 아니라고 거부도 안 하고 그냥 따라서 가시니까 어떻게 된 연유인가 하고 궁금해했죠. 그래서 부처님께 여쭈었더니 부처님께서 이 부부는 과거에 500생 동안 나의 부모였다. 그게 아직도 남아가지고 그 습관이 지금도 나를 보니까 아들이라고 생각한 거다. 그래가지고 500생 동안 굉장히 금슬이 좋은 부부였어요. 계속 같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도 금슬이 좋은데 내생에서도 계속 우리가 이렇게 금슬 좋은 부부로 계속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죠. 그때 부처님께서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장자와 부인이여, 그대들이 지금 여기서도 서로 보기를 원할 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서로 보기를 원한다면 그대들 둘은 동등한 믿음과, 그러니까 이제 뭐 종교가 다르다든지 이러면 이제 엇갈릴 확률이 많죠. 동등한 믿음, 같이 불법승, 삼보를 믿고 인과법을 믿고 이게 동등한 믿음이죠. 그 다음에 동등한 계행과 살도운망,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계행을 같이 지키고, 그 다음에 동등한 배품, 보시죠. 보시를 같이 하고, 또 동등한 통찰지, 대면관찰을 통한 지혜, 이게 통찰지예요. 그런 대면관찰을 수행하면 같이, 그러니까 복닦기 도닦기를 같이 한다 이 소리죠. 결국은 복닦기 도닦기를 같이 하면 또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함께. 그러면 그대들은 지금 여기서도 서로 보게 될 것이고 내생에서도 서로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뭐 그렇게 좀 드문 경우가 아닌가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또 금슬 좋은 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제 부부간에 금슬이 아주 좋아가지고 서로 참 이렇게 굉장히 그 조화가 된다 그러나 이런 부부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나는 다음 생에도 지금의 아내와 또 다음 생에도 지금의 남편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복닦기 도닦기를 함께 하면 돼요. 그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따로따로 하면 돼요. 복닦기 도닦기도 같이 하지 마. 따로 해 그냥. 너 저기 가서 연등 달아. 나 이쪽 가서 달고. 따로 하면 이제 갈 길이 벌어집니다. 43번 개송, 부모를 공경하라 이르시다.
개성부터 독송하겠습니다. 부모는 범천이요 최초의 스승이다. 그분들은 공양물을 받을 만한 자이니 자식들에게 연민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자는 음식과 마실 것, 의복과 침상을 구비하고 문질러 드리고 목욕시켜 드리고 발 씻어 드려 그분들께 귀하고 존경해야 하리. 이렇게 부모를 잘 봉양하는 사람들 이 생에서 현자들의 찬탄을 받고 다음 생에는 천상에서 기쁨을 누리리라. 부처님께서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부모야말로 신 중에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신을 믿고 신을 섬기지만 신을 믿고 신을 섬기느라고 부모님 믿고 부모님 섬기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참 많죠.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부모야말로 신 중에 신이다. 신이 있다고 한들 부모보다 나한테 더 잘해줄 수는 없다 이 소리예요. 내 몸뚱이도 부모님이 낳아준 거지 신이 낳아준 게 아니에요. 근데 신이 낳아줬다고 이렇게 신이 창조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걸. 그 다음에 어릴 때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준 거를 신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줬어요? 부모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님이야말로 신 중에 신이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을 섬기든 뭘 해야지. 부모는 그냥 소홀히 해버리고 그냥 찬밥으로 내두고 신만 섬기느라고 그냥 난리 법석을 피우면은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가치관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야말로 범천, 성스러운 신이고 최초의 스승이다 이 소리예요. 처음부터 내 어렸을 때 나한테 가르침을 준 네가 부모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부모지. 그래서 그분들은 공양물을 받을 만하다. 응공이다 이거예요.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 소리예요. 왜? 자식들에게 연민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이는 부모님께 음식과 마실 것, 또 의복과 침상을 구비하고 문질러 드리고 목욕시켜 드리고 발 씻어 드려 그분들께 귀하고 존경해야 하리. 그래서 귀하고 존경해야 하리라. 이렇게 부모를 잘 봉양하는 사람들 이 생에서 현자들의 찬탄을 받고 내 생에는 천상에서 기쁨을 누리리라. 그 하시는 이제 선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식들에게 잘해주는 거는 복이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요. 부모님한테 잘해드리는 건 복이 된다 그래요. 왜? 자식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이건 본능이야. 이거는 그냥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내 새끼니까 이렇게 잘해주는 것은 그건 본능의 순한 행동이고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은 이거는 근원으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나무의 비유를 들죠. 나무가 있어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하고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줄기면은 부모님은 뭐예요? 뿌리겠죠, 뿌리. 부모님이 뿌리가 돼서 내가 이렇게 올라왔지. 그리고 자식들은 뭐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튼튼하게 잘 맺기를 원하면 어디다 양분을 줘야 돼요? 뿌리에다 줘야 되지. 근데 현대 이게 젊은 부모들이 뿌리에다는 양분을 안 주고 열매만 붙들고 그냥 그거 씻고 까불고 뭐 물 주고 막 난리 치니까 오히려 이게 떨어져요. 오히려 이게 더 제대로 숙성되지도 못하고 문제가 오히려 더 생기죠. 아이들한테 주는 애정도 적당히 줘야지 오버해서 주면 애들이 부담감을 느끼거나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적당히 주고 또 나머지는 부모님께 이렇게 돌려서 양분을 줘야지 부모님은 그냥 뭐 나 몰라라 하고 애들한테만 그냥 죽어라고 하면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는데 자기가 나중에 부모 됐을 때 자기 자식들이 자기는 안 채 모른 채 하고 지 새끼들한테만 그냥 난리치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 나쁘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건 젊은 애들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뭐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게 젊은 애들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강의나 강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정말 애들이 정말 잘 되고 싶기를 원하냐? 그럼 그건 당연히 있어죠. 젊은 부부들 정말 우리 애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 그럼 부모님께 잘해라. 이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뿌리고 애들은 열매인데 뿌리에다 양분을 줘야 열매가 튼실해지지. 뿌리에다는 양분을 안 주고 열매만 붙들고 막 닦고 막 물 주고 계속 이러면은 그게 오히려 손 타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를 하면 되느냐? 음덕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음덕.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면은 음덕을 쌓아야 됩니다. 음덕과 양덕은 다르죠. 양덕은 드러내놓고 복닫게 하는 게 양덕이에요. 음덕은 모르게 복닫게 하는 게 음덕입니다. 드러내놓고 복을 닦으면은 그 복을 누가 받겠어요? 내가 받게 돼요. 근데 숨겨놓고 복을 닦으면 그 복을 누가 받을까요? 자식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음덕을 쌓으면 그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 같은 게 음덕이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양덕 드러내놓고 덕을 지으면 내가 받고 음덕 숨어서 덕을 지으면 자식들이 받습니다. 자손들이. 그래서 정말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부모님께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덕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 음덕이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도 어떤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계속 받았는데 이게 누가 도움을 준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했었던 거구나. 근데 그분은 늙고 이제 돌아가셨어. 그러면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분 자식들한테 잘해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치가. 그래서 이게 음덕을 쌓으면 자식들이 잘 되고 양덕을 쌓으면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뭐 둘 다 쌓으면 더 좋겠지. 음덕도 쌓고 양덕도 쌓으면 자기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래서 음과 양을 함께 닦으면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습니다. 44번 개송 사리뿌따에게 장사의 성공 비결을 말씀하시다. 뭐 장사건 사업이건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잘 되느냐. 그 비결 부처님이 그러니까 뭐 별걸 다 얘기했어요. 장사들 장사 잘 되는 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사업 번창. 먼저 개송을 읽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원인과 조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며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실패로 돌아갑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의도한 만큼 잘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의도한 만큼 잘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의도한 것 이상으로 잘 됩니까? 사리뿌따여 여기 어떤 사람이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다가가서 존자시여 원하는 필수품을 말씀하십시오 라고 공양의 약속을 한다. 그러나 그는 그 필수품을 보시하지 않는다. 만일 그가 그곳에서 죽어서 다시 이곳에 온다면 비록 그가 무슨 장사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필수품을 의도한 만큼 보시하지 않는다면 그가 무슨 장사든 열심히 한다 해도 그것은 의도한 만큼 잘 되지 않는다. 필수품을 의도한 만큼 보시하면 무슨 장사든 열심히 하면 의도한 만큼 잘 된다. 필수품을 의도한 것 이상으로 보시하면 무슨 장사든 열심히 하면 의도한 것 이상으로 잘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 다만 시차가 있을 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복덕이나 공덕을 지으면 그것은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다만
빨리 받느냐, 좀 더디게 받느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받느냐, 자손들이 받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장사나 사업이나 뭐 자기가 하는 일이 의도한 만큼 잘 되는 경우와 또 의도한 만큼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왜 그럽니까? 하고 살이 붓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필수품을 공양 올리기로 약속을 해놓고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뭐 그런 사람이 있나 하는 눈치로 보지만 있어요. 우리 저 불사할 때도 보면은 뭐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일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 보시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게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남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남아. 이건 부메랑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남아서 무슨 장사든 열심히 한다 그래도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왜? 자기가 그렇게 마음에 연습을 했거든. 약속을 해놓고도 실행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연습한 게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의도한 만큼 보시하지 않는다면 뭐 얼마큼 하기로 해놓고 그거보다 적게 하면은 장사든 열심히 한다 해도 의도한 만큼 잘 되지 않는다. 왜?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100만 원을 보시하겠습니다 해놓고 집에 가다 생각해 보니까 좀 많이 얘기한 것 같아. 50만 원만 해야지. 요새 뭐 형편도 안 좋은데 이러면 자기 마음속에 이게 남는 거예요. 내가 반쪽밖에 못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성품에는 기억이 됩니다, 다. 그럼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절반의 성과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의도한 만큼 보시하면 의도한 만큼 잘 된다. 자기가 지은 만큼 거두게 된다 이 소리죠. 지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또 의도한 것 이상으로 보시하면 의도한 것 이상으로 잘 된다. 이게 이제 뭐 세상의 이치입니다. 인과법의 이치죠. 그래서 무엇든 자기 마음속으로 연습한 것이 불교에서는 마음이 먼저고 현실이 나중이라 그래요. 원래 우리는 이제 현실이 더 눈앞에 보이니까 현실이 먼저고 마음이 그 다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거꾸로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망상이에요. 거꾸로 된 생각이고 제대로 된 생각은 마음에서 그리는 대로 현실에 이루어진다. 심상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에서 상상한 대로 일이 성취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리가 보시라는 것은 마음으로 베푸는 연습을 하는 거고 그래서 넉넉한 마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베풀다 보면은 아 내가 넉넉하구나 이런 자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 넉넉하니까 베풀지. 내가 없는데 어떻게 베풀겠어? 이런 생각. 구걸하다 보면은 아 내가 결핍돼 있구나 하는 마음을 또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은 계속 구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것도 자기 마음속에 연습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저 종로에 우리 저 안국동에 행불선언 있을 때 거기 이제 그 근처에 그 거지가 하나 있어요. 거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막 누추하고 막 머리 흐트러지고 지저분하고 출퇴근해요. 거지가. 출근할 때 보니까 말짱하더라고. 딱 거지 노릇 할 때만 막 이렇게 거지 옷으로 갈아입고.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나사가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있어야 사람들이 보시라 하잖아요. 불쌍하다 그래서. 근데 한 번은 보니까 멀쩡하더라고. 멀쩡한데 거지 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거지 연습 열심히 하고 있구나. 진짜 그 전문가 거지예요. 그렇게 살면은 뭐 금생에 어떻게 먹을 거 뭐 돈은 좀 생기겠지만 정말 이제 진짜 거지가 되죠. 거지 연습을 했으니까.
모르지 또 그거 그렇게 해서 받은 돈 가지고 또 어디서 보시하는 거 아닌가? 거기까지 내가 모르겠다. 말리가 왕비가 세존께 말씀드리다. 이거 먼저 독송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저는 다른 생에서 성을 잘 내고 흥분을 잘하였나 봅니다. 저는 조금만 비난받아도 상대를 모욕하고 화내었나 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금생에 저는 용모가 나쁘고 못생기고 보기에 흉한가 봅니다. 세존시여, 참으로 저는 다른 생에서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음식과 마실 것과 옷과 거처 등을 보시하였나 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금생에 저는 부유하고 재산이 많고 재물이 많나 봅니다. 세존시여, 참으로 저는 다른 생에서 질투심을 가지지 않았나 봅니다. 남들이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얻는 것을 질투하고 시샘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금생에 저는 영향력이 많나 봅니다. 네, 이 불교의 신데렐라가 바로 말리가 왕비죠. 말리가 왕비. 말리가는 본래 그 정원을 지키는 하녀였어요. 부잣집의 하녀였는데 그 꽃동산, 그 부잣집에서 소유하고 있는 꽃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하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출근하는 길에 수행자를 만나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준비했던 점심 도시락을 그 수행자에게 올립니다. 왜냐하면은 수행자가 있을 때는 먹을 게 없었고 먹을 게 있을 때는 수행자가 없었는데 그날은 마침 수행자도 있고 먹을 것도 있다. 기회는 찬스다. 내가 이걸 오늘 올려야 되겠다. 더군다나 그 수행자가 보니까 모습이 범상치 않아요. 신심이 저절로 나. 보기만 해도 문화명자 면삼도 견하영자 득해탈.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면해지고 내 모습을 보는 이는 해탈 얻어지이다. 그런 정도의 수행자였어요. 그래가지고 흔쾌한 마음으로 자기 점심 때 먹을 도시락을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꽃동산에 갔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죽어도 왜 기분 좋은 경우가 있고 받고도 기분 나쁜 경우가 있죠. 이건 이제 상대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죽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했다. 오늘 큰 복을 지은 것 같다. 이런 생각에 평상시보다 훨씬 더 기쁜 마음으로 정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굉장히 그 지친 모습에 어떤 남자가 그 꽃동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보니까 막 땀 흘리고 목마르고 지친 모습이라서 먹을 물도 떠다 주고 발 씻을 물도 떠다 주고 그래서 굉장히 그 서비스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알고 보니까 바세나디 왕이에요. 임금이었던 거예요. 왕이 사냥을 나왔다가 짐승을 쫓다가 홀로 떨어져 가지고 길을 잃고 헤맨 거예요. 길 잃고 헤매다가 그 꽃동산에 도달한 거죠. 그런데 왕은 막 지치고 힘들고 죽겠는데 웬 여인이 그냥 아리따운 여인이 아리따진 않았는데 아리따운 마음씨로 먹을 것과 마실 것, 발 씻을 물 갖다 주고 이러니까 그 서비스에 이제 마음이 동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그대는 누구 소속이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이제 주인님이 누굽니다. 그랬더니 주인을 불러와라. 주인을 불러왔더니 이 여인을 내가 데려다가 궁전에 가서 같이 살고 싶은데 괜찮겠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임금이 데려가겠다는데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바세나데 왕의 왕비가 됐습니다. 그것도 첫째 왕비가 돼요. 왜냐하면 말리카는 얼굴은 그렇게 예쁘진 않았는데 판단력, 지혜가 출중했다 그래요. 그래서 임금이 정사를 보는데 굉장히 그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총명하게 이렇게 살고 자기가 이제 말리카 왕비가 왕비가 되고 나서 야 내가 무슨 복의 왕비가 됐지 하녀로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만난 그날 아침에 공양을 올린 그 수행자를 수소문해서 찾죠.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누구였어요? 부처님이었던 거야.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그 공덕으로 왕비가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셔야 되는데 밥 한 끼라도 우리 올려가지고 바로 그냥 재벌되고 왕비가 되고 뭐 퍼스트레이디 되는. 야 이거 그러니까 복지를 찬스를 잘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자주 이제 공양 올리고 법문을 듣고 이렇습니다. 빠세나디 왕도 원래 불자가 아니었는데 부처님 이제 말리카 왕비 덕분에 불자가 됐죠. 빠세나디 왕의 부인이 이제 말리카 왕비가 부처님한테 어느 날 여쭙죠. 부처님 왜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예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못생기게 태어납니까? 또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납니까? 또 어떤 사람은 고귀한 가문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천박한 가문에 태어납니까? 하고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죠. 여기는 사람들이 원하는 부, 귀, 그다음에 미모 이게 다 들어있죠. 그때 부처님께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죠. 그래, 그것은 다 과거 생에 지어놓은 결과다. 결과다. 그래서 과거 생에 보시하기를 좋아하고 인색하지 않았던 사람은 부자로 태어난다. 보시하기를 싫어하고 인색했던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난다. 왜? 넉넉한 마음을 연습하면은 넉넉해지고 결핍된 마음 연습하면 결핍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귀한 가문에 태어난 사람과 천박한 가문에 귀천은 어떻게 갈라집니까? 했을 때 그것은 이제 과거 생에 남들이 잘 되는 거를 남들이 공덕짓고 잘 되는 거를 시기 질투하면은 천박한 가문에 태어난다. 왜? 천박한 마음 연습했으니까. 남들이 공덕짓고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은 고귀한 가문에 태어난다. 그래서 공덕짓기 제일 좋은 게 그거라 그랬죠. 돈 없이도 지을 수 있는 공덕. 남들이 공덕짓는 것을 찬탄하고 함께 기뻐해 주는 거. 그게 공덕짓는 거예요. 돈 안 듭니다. 세금 안 매깁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심리에 은근히 사람들 심리에 은근히 그렇지 않은 심리가 있어요. 남이 공덕 짓고 잘 되는 거 보면 시기 질투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고 씹어대고 이러면은 천박한 가문에 태어난다. 왜? 천박한 마음을 연습했으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얼짱으로 태어나는 것은 성질을 많이 내면은 과거생에 성질을 많이 내면 얼꽝으로 태어나고 잘 웃으면 얼짱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거울 한번 보시면서 반성을 하세요. 내가 과거생에 성질 꽤나 냈구나. 이게 말광비가 반성을 한 거예요. 말광비가 세존이시여 참으로 저는 다른 생에서 성을 잘 내고 흥분을 잘하였나 봅니다. 조금만 비난받아도 상대를 모욕하고 화내었나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생에 저는 용모가 나쁘고 못생기고 보기에 흉한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얼굴은 그렇게 안 예뻤다 그래요. 말리카 왕비가. 다만 서비스로 왕비가 된 사람이잖아요. 서비스로. 그 다음에 다른 생에서 보시를 잘하였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부유하고 재산이 많고 재물이 많나 봅니다. 왕비가 돼가지고 부유해졌죠. 그 다음에 다른 생에서 질투심을 가지지 않았나 봅니다. 남들이 이득, 존경, 명성을 얻는 것을 질투하거나 시샘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금생에 저는 영향력이 많다. 이제 고귀하다는 것과 영향력이 많다는 게 통하는 거죠. 고귀한 사람들은 영향력이 많죠. 한마디 하면은 그게 주변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죠.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먹힌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을 해도 잘 먹히고 존중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이 생에서 이미 받은 건 뭐 할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걸 닦으면 앞으로는 점점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금생에 받을 수도 있어요. 요새는 뭐 인스턴트 시대라서 인과도 속전속결입니다. 요새는 빨라져요. 모든 게 빨라요. 그래서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것도 있고 금생에 지어서 내생에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지금 짓는 대로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일단 본인이 스스로 어떤 그 복덕을 짓고 도업을 닦게 되면은 지금부터 뭔가 마음이 든든해지고 바뀝니다. 복닦기 도닦기를 해야 돼요. 도닦기를 부지런히 해서 서로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내 몸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몸을 관찰하는 관찰자는 여여부동 노 프로브럼 이렇게 만들어놔야 전쟁이 나든 뭐가 나든 끄떡없다. 이게 마음가짐에 있어야 사람이 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복닦기는 뭐 이렇게 틈나는 대로 꾸준히 해나가는 거고. 그래서 뭐 복닦기 도닦기를 잘하면 사실은 죽으면 더 좋죠. 왜? 최소한 천상세계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세상에 가니까 뭐 헐났죠. 그래서 복닦기 도닦기를 많이 한 사람들은 더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죽음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고 복닦기 도닦기를 안 한 사람들은 더 안 좋은 곳으로 가니까 죽음이 재앙이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은 그 자체로서는 재앙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에요. 그거를 재앙으로 만들 것인가 축복으로 만들 것인가 누가 선택한다? 누구 작품이다? 내 작품이다. 그래서 바로 따라 보세요. 행복도 내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5월 달의 진원이에요.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 네, 수고했습니다.